오늘 2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온전한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양을 말하거나 무게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얼만큼의 양이 되긴 돼요. 얼만큼의 양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모자라는 거예요. 얼만큼의 무게가 돼요. 그런데 모자라는 거죠. 가라앉힐 만큼의 무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들어 올릴 만큼의 무게가 되는 것도 아닌 거죠. 물이 끓기 직전인데 가스레인지를 꺼버리거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산의 정상에 오르기 직전인데 딱 거기서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거죠. 은혜와 은사라는 100m 결승선을 5m 앞두고 뛰지 않는 거죠. 딱 그만큼이 모자라고 부족한 거예요. 그리 보면 고기 한 마리 없는 인생의 빈배라고 하는 이 수로 강야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딱 거기서 멈추는 수로 강야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딱 거기서 멈추는 돌고 도는 수로 강야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왜 딱 결정적인 그만큼이 모자랐을까요? 사람 됨됨이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의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그만의 고질적인 어떤 죄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아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아마샤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내 얘기고 우리 이야기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이 샬렘에 들어있는 이 뜻을 이해하면 아마샤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부족함에 대한 이해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샬렘은 성전의 제단을 만들 때 완전한 돌, 곧 자르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돌들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샬렘은 성전의 제단을 만들 때 손질을 가한 것, 즉 잘 다듬어진 돌, 가공한 돌을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손대지 않은 자르지 않은 돌, 가공하지 않은 돌도 샬렘이고, 망치로 정으로 쪼개고 다듬은 가공한 돌도 샬렘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가공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공했느냐 가공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샬렘이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랐는가, 그것이 샬렘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사는가,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아니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면서요. 그래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듬으라고요? 아니 잘 다듬어서 하라면서요. 그래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듬지 말라고요? 하나님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원칙을 바꾼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영적인 깨어있음, 거기에 그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음, 영적으로 깨어있음. 그래야 가공하라 그럴 때 가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가공하지 말아라 그럴 때 가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는 결국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한 때가 있었고, 아마샤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때가 있었다, 이런 말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시간을 낮과 밤으로 나누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나누지만, 집에서와 직장으로 나누고 일할 때와 잠잘 때로 나누지만, 오늘 말씀은 너희는 너희의 때를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로 나누어야 한다. 그래서 특별히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영적으로 깨어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십니까? 3절에서 5절 아마샤가 깨어있었던 때는 감정과 분노와 자기가 가진 힘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지요. 성실합니다. 하지만 6절에 아마샤가 깨어있지 않았던 때는 그냥 소명이
야망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어떤 거죠? 자신의 삶을 타협하거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방조합니다. 모른 척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피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13절이죠. 그냥 돌려보낸 군사들이 온 도시와 마을을 약탈하고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노략질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시면 에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돌아올 때 이 에돔의 우상 신들을 자기가 가져와서 자기가 경배하고 분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니 전쟁에서 졌다면 모르지만 이겼는데 더구나 당시의 전쟁에서 그 나라를 이기면 우리 신이 그 나라의 신을 이겼다고 믿던 시대인데 전쟁에서 이겨버린 나라의 신을 가져와서 경배하고 분양한다? 아마샤가 왜 이랬을까요? 아마샤가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세상의 영웅이 되는 것, 그것이 아마샤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전쟁의 방법에서 세상의 영웅들이 했던 방법이 바로 아마샤가 보였던 행동들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고 또 이기는 세상의 용병으로 영웅으로 부르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해서 어떻게 나는 항상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을까? 깨어있을 수 있을까? 16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반응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결심이다라는 뜻이 돼요. 이 말을 다윗의 고백을 비로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나의 결심과 결정과 태도와 반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더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현실적인 삶에서든 신앙의 영역에서든 나는 왜 딱 여기까지일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두 번째,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가공하지 말아라, 가공하라 말씀하시는 살렘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입니다. 내가 항상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기 위하여 내가 지금 시작하고 도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